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대속의 죽음 예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 자신임을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했던 제자들과 당시 백성들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떠난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장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듯이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본장에서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실족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때로 출교와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도 미운 틀이 박혀서 환난을 당했고 로마로부터도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고통당할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가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황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과 그 말씀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영적 지도자란 허울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도 몰랐고 율법이 말씀하신 내용도 몰랐고 대속의 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러 오신 주님을 죽였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스승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떠난다는 사실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염려를 아신 주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하십니다. 7절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면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들 속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들 때문에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역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책망,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은 당연히 이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당신이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지나면 궁극적인 심판을 위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꽃배기로 헷갈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를 없애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순간순간 기쁨과 근심을 교차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물론 사탄도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현재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순간순간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 가진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부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할 비결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주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그 모든 것을 명약관하게 알 때가 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선 여러 가지 환난과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을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의 범사를 지배하게 합시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삶의 현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